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먹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옥토밭에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가볍게 여긴 에서. 축복을 가볍게 여긴 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온 것을 볼 수 있지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에서도 믿음의 가정에서 살았으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았겠지요. 또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가정에서도 구원받을 사람,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벌써 뱃속에서 창조될 때부터 구원받을 자와 또 그렇지 못할 자를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자녀 이삭도 리브가가 임신하지 그렇게 못했었죠. 그래서 남편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럴 때에 리브가가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죠. 25장 21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안 폈나요? 폈어요. 참 성경책 가지고 오면 한번 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게 우리 개척교회 있을 때는 그 담임 목사님은 그때 이 말씀을 띄워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막 찾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막 더듬더듬거리고 힘들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훈련이 되니까 뭐 말만 탁 나오면 착착 펴 그냥. 그래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봉독을 해 읽어. 자 21절 우리 다 같이 23절까지 앞에 화면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간구함에 야곱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곱께 묻자온대
야곱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 우리의 운명은 그 세상 말로 그 타고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타고날지라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태에서부터 서로 나뉘은 것을 보았듯이 해교 때부터 배에 이제는 많은 목사님들 그러죠. 손을 대고 기도하라. 말씀으로 먹고 자란 아이, 그리고 기도로 먹고 자란 아이는 태어나서도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아멘. 에서와 야곱은 한 뱃속에서 생명이 탄생했고 또 자랐고 같은 시간에 비슷하게 그렇게 세상에 나왔는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1년차, 2년차 뭐 그렇게 차이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에서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와서 바로 시간차도 뭐 1분 차이도 안 나게 바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들사람,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안 바뀐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가족이, 형제들이 구원 못 받으면 어쩌나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주의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순복음 오순절 신앙은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성취해가고 성화되어져 가면서 에서처럼 들 사람이 되었던 것을 점차 우리는 야곱처럼 조용하고 장막에 거하는, 주님 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죠.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준 것이므로 얼마나 값진 선물입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답게,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좋은 것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다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면 오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장자로서 구원의 축복을 거절함으로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축복이 넘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하찮게 생각하고 거절하였으므로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겼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성격은 후일에 하나님의 축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열심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열심히 산 거예요. 네, 야비한 것도 있었죠. 그리고 속엿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잔꾀를 잘 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안다면 오늘 야곱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쓰실까요? 열심을 내는 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죠. 또 이삭도 아버지처럼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팔았는데도 이삭은 똑같이 아버지 그것을 대물림 받아서 이삭도 자기 리브가를 팔죠. 그렇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이렇게 연약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죠. 아멘. 본문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둘은 커서 이렇게 판이하게 직업이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지요. 에서는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기질을 그렇게 지녔습니다. 들에 나가 뛰기를 좋아했고 또 모험 정신이 넘친 그러한 에서였죠. 그래서 사냥을 잘하고 그냥 사냥한 고기를 또 이렇게 잡아오고, 그래서 이렇게 들사람이 사냥꾼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에서는 무절제한 욕심을 지녔기에 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먼 앞날에 약속된 축복을 한순간에 팔아버리는 생각 없는 그러한 동물적 본능에 빠져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어때요? 주면 가서 그냥 먹고 그냥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죠. 네. 야곱은 형 에서와 달리 조용하고 순진한 성격을 지녀 목자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갔습니다. 야곱은 끈기와 고집으로 일관된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때가 오기를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죠. 또 몇 해가 걸리더라도 한 가지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고이 간직하며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27절 후반부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의 성품을 나타내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족장들이 장막에 거했듯이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한 장소에 오래 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양에게 풀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양이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또 다른 장소로
또 장막을 거둬들이고 짐을 싸고 또 양을 위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 자녀들은 이렇게 세겜, 그러니까 이삭이 살고 있는 집에서 세겜까지는 160km라고 합니다. 근데 그 먼 거리까지 그렇게 한번 나가면 1년 가까이 그렇게 나가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을 목축을 위해서 풀을 먹이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다니면서 가죠. 그럴 때에 야곱이 요셉한테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라고 심부름을 시키죠. 그럴 때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 내가 가겠나이다. 그리고 도시락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이렇게 갔죠. 그런데 세겜에 없었죠. 그래서 거기서 풀을 다 뜯기고 다시 도단으로 형들이 옮겼다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한테 듣죠. 그래서 20몇 킬로를 다시 또 도단으로 그렇게 가죠. 야곱이. 거기 가서 야곱은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팔려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장막에서 오래 살려고 그렇게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육신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많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많아봐야 옮길 때 피곤하고 힘만 들지요. 짐이 많아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이사할 때 짐이 많으면 힘들잖아요. 이사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장막을 다 벗어던지고 저 영원한 천국 장막에 가서 사는 것을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마지막 때는 우리 장막절에 저 천국 장막에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 추수해서 저 천국에 먼저 들여보내죠. 아멘. 그게 첫 번째 휴거죠. 그러나 거기서 휴거되지 못한 자녀들은 마지막 그 대환란에 남겨지게 되죠. 그래서 그 마지막 3년 반에 죽을 수도 없는 그 고통이 엄청 심할 때 그 2층 층에서 악한 영과 루시퍼가 막 싸우죠. 싸워서 그 미가엘 천사들이 이기죠. 루시퍼 그 사탄들은. 그래서 거기서 둘째 그 공중에서 이 지상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3년 반, 후 3년 반에 이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을 막 힘들게 하고 해서 그냥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순교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그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악한 것들을 먼저 단에 묶어서 불에 태우고 나머지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장막집에 들여보낸다라고 지난 말씀에 했던 말씀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장막을 다 벗어던지고 저 영원한 천국 장막에 가서 사는 것을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곳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 천국에는 이 땅의 것이 필요가 없죠. 굳이 많이 모으려고 우리는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게 되죠. 이 땅에 바벨탑을 쌓아서 뭐 하시려고 열심히 그냥 이 땅에서 막 그냥
모으고 쌓고 하죠. 그리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죠. 이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땅에 많고 적음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니 그렇게 시험에 들고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28절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성격상 늘 밖에 나가서 지내기를 좋아했는데 이것은 그의 치명적 문제가 되었지요. 왜냐, 경건한 부모의 신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밖에 나가 사냥한 고기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갖다 주니 이삭은 에서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이죠.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의 가사일을 도와주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키우지 못해서 그렇게 부모들은 자식들을 편애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가정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야곱도 이것을 보고 배운 대로 나중에 야곱도 자녀들을 이렇게 편애를 하면서 키우게 되지요.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도 음식을 잘했나 봅니다. 팥죽, 이것은 붉은 죽을 말하죠. 그 죽을 끓이고 있는데 이제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들에서 막 고기 동물들을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죠. 30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의 피부는 원래 피부가 이제 붉지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고 나중에는 에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그래서 그 붉은 것이 말의 원문에는 이제는 2번 반복되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붉고 붉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개역 성경에는 그 붉은 거 한 번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팥죽의 붉은 색깔에 자극받은 그 식욕 때문에 그렇게 지극히 흥분한 상태에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당에 가면 그 식당에 붉게 인테리어 한 곳을 볼 수 있죠. 그 정육점이나 또 아니면 중화요리 식당 그런 등등에 가면 이렇게 인테리어를 좀 붉게 인테리어한 곳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종 이 붉은 것이 사람의 식욕을 자극한다라고 하죠. 식욕이 없는 분은 붉은 식당에 가서 이렇게 가면 식욕이 왕성해질 것 같아요.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는 상속권을 의미하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처음 출생한 자가 갖는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영적인 장자권이 있었지만 거부했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인 고통을 많이 겪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내가 팥죽을 줄 테니 나한테 형의 장자권을 오늘 빨리 내게 파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보라 나는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으니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라는 그러한 식의 말인 것이죠. 한마디로 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막 배부르게 먹고서 배불러 죽겠다, 뭐 배고파 죽겠다, 또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뭐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많이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고쳐지고 순화되고 언어도 많이 이렇게 바뀌어졌죠. 네, 그래서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기서 맹세하고는 히브리어로 샤바입니다. 이 샤바는 완전수인 일곱이란 명사에서 이제 유래했는데 이게 7번 말하다 그리고 서약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맹세는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 아래 쌍방간에 이제 맺은 약속을 신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그러한 성스러운 의식으로서 이제 약속한 바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므로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게 되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보면 말장난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어떻게 말로 그렇게 모든 것을 팔고 해요? 다 문서가 오가고 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 구약 당시에는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의 의사로 맹세를 통하여 직접 이제 양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서자가 장자일 경우 합법적인 아내가 그 후에 이제 아들을 낳아 장자의 명분을 요구할 때 그렇게 맹세해서 장자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아비의 직권으로 다른 아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직권적인 것으로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장자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죄에 대한 징벌로 그렇게 죄가 심했을 때, 그럴 때에 장자가 박탈될 때, 그럴 때에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장자권을 넘겨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록들이 성경 기록과 유사한 누지 서판에는 한 형제가 상속을 받을 숲을 다른 형제에게 3마리의 양을 받고 팔고 있는 상속권 거래에 관한 그러한 신뢰가 이제 소개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 시대에는 말로 맹세하면 다 되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 말은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생각할 여지를 두지 않고 이를 해치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죠. 대부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배고파서 식당에 갔겠죠. 그러면 이제 음식이 나오면 막 배고파서 말도 않고 정신없이 이제 음식을 먹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양이 채워지면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문안 인사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정신없이 먹었다가 정신이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는 것은 배고파서 맹세한 것에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목전의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한 육적 사람의 상태를 묘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말씀의 히브리어는 바자인데요. 업신여기다, 경멸하다는 뜻인데 어리석은 행위에 대하여 전혀 뉘우치는 빛이 없는 에서의 완강한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 일컫는데 이는 속된 혹은 불경건한이란 뜻으로 속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축복의 기회를 하찮게 다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여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지요. 조상 전례의 귀한 신앙을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망령된 자가 되어버렸지요. 이것은 가장 귀중한 것을 가장 무가치한 것에 팔아넘긴 아주 우매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팔아먹었던 에서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 문화에 취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에 연연하여 가장 귀한 복음 신앙을 양보하지는 않았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있었다면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사단한테 빼앗겼던 축복을 다시 우리는 회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두 사람의 양면성을 또 보았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권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자기에게 준 그 축복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장자권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장자권의 축복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하나님 오늘 이제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영